할렐루야. 50일 기도학교 42번째 성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42번째 성회 주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함께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아름답고 영롱한 진주처럼 값지고 귀한 영적인 은혜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얕은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속으로 헤엄쳐 들어가야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는 자연산 진주는 얕은 바다에서는 채취할 수가 없습니다. 값지고 귀한 아주 예쁜 그 진주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 잠수부가 수심 40m에서 깊게는 80m까지 이 깊은 바다를 잠수해서 내려가야만 아주 값진 진주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16년에 필리핀의 한 바다 깊은 곳에서 무게가 34kg이나 나가는 초대형 자연산 진주가 채취되었는데 이 진주의 감정가가 약 1억 달러, 한화로 약 1,000억 원 정도로 추정 가격이 매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주 값지고 진귀한 보석으로 인정을 받는 진주를 얻으려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하고 값진 영적 축복과 영적인 은혜들을 받아 누리려면 편안한 신앙생활, 얕은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더 깊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헌신과 희생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희생과 수고를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값지고 귀한 자연산 진주같이 아름답고 영롱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들이 이 50일 기도학교라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믿음보다 더 깊은 차원의 신앙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은혜의 경험들보다 더 깊고 더 거룩하며 더 풍성한 은혜들을 많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겔 47장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보게 되었던 환상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성전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점점 불어나더니 차고 넘쳐서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그런 환상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환상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실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재건하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계와 열방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굉장히 희망적인 의미의 환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에스겔이 이 소망 넘치는 환상을 보았을 때 그가 처한 삶의 상황은 그다지 희망적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았을 당시 그 상황은 바벨론의 계속되는 침공 가운데 이 남유다 왕국이 포위를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에스겔이 처한 실상은 그가 본 환상과는 다르게 국가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져버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국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히 떠난 듯 보였고 완전히 멸망하여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은 미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며 그곳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그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미래적 예언이 기록된 에스겔서의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성령의 역사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 안에서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성령의 임재가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삶에 어떻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도 함께 나누어 보면 주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읽은 1절,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세상을 향해 스며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볼 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성령의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가운데에서 성령의 생명수가 세상을 향해 흘러나가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될 것이며 또 성전으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될 것이며 성령의 생수가 세상에 흘러 스며들어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제공해 줍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의 영적 해석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생명수를 흘려보내시며 성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생명수가 스며들게 하심으로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전 안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성전에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며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때로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드려도 우리들의 삶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큰 감동이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분의 생명수가 흘러 들어와 우리들의 영혼을 서서히 적시고 회복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50일 기도학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여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깊이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들 10년 가운데 크게 막 느껴지지 않았는데 점점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스며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메말라 있을 때 우리들의 모든 영적 갈증을 해결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며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문을 열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가 힘들고 예배가 감격이 없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스며 들어오시며 그 생수가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소생시킬 겁니다. 이 귀한 메시지를 붙들고 성령을 사모하시면서 그 생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의 임재는 점점 더 깊어지는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성령의 임재는 점점 더 깊어지는 역사입니다. 아멘. 네, 우리 3절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에스겔은 물이 점점 차오르고 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이 물이 흘러가는데 바닥을 적시더니 그 다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점 더 깊어져서 결국에는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큰 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점진적으로 역사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한 번에 일회적으로 막 쏟아 부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 천천히 흘러 들어오면서 천천히 스며들다가 처음에는 바닥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발목까지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무릎으로 차오르고 그 다음에는 허리로 차오르고 마침내 우리의 온 심령과 온 육체와 온 삶을 온전히 채우시는 은혜로 우리들 삶에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그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의 자리를 적셔나가고 또 그 은혜들이 차고 또 차서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으로 차오르고 허리로 차오르고 끊임없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를 충만하신 성령의 임재로 채워가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그 성령의 생명의 능력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스며들며 흘러오며 차고 또 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임재의 점진성을 우리 신앙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발목 단계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아직 깊이 빠져들지는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에 신앙을 처음 가지게 되면 우리가 처음부터 막 깊이 막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신앙의 첫걸음에는 아직 깊이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발목 단계는 아직 깊이 빠져들지는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무릎 단계는 이제 기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바로 무릎 단계가 기도의 단계입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기도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허리 단계는 성령께 삶을 맡기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결정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더욱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건너지 못할 강의 단계는 완전한 헌신과 순종의 삶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내 뜻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는 그런 삶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러한 점진적인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시 아직 발목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성령께서는 더욱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예배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단계적인 신앙을 밟아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걸어 나가야 신앙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교회의 이 일들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면은 여러분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종교적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들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점점 깊이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그 깊은 신앙의 자리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 흐름을 따라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발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영적인 교제와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성령의 임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의 임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을 보았던 이 환상 속에 생수는 결국 거대한 강이 되어 죽은 땅을 완전히 적시고 생명을 불러일으킵니다. 이후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바닷물이 단물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8절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네, 여러분,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이 바다 물을 살리고 바다 생물들을 살리고 각처에 흘러가서 살려내는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황폐한 삶들이 회복되는 이 영적인 생명과 구원의 역사도 상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은 자기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변화시키는 능력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회복시키시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 속에 생명의 역사들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그런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들 안에 우리들의 심령을 적시고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 나가게 하셔서, 그래서 마침내 이 세상,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회복과 또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비전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끝나버리는 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이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흘러서 우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나는 성령의 생수를 흘려보내는 통로다.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생수,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이 물을 통하여 성도들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말라 죽어가는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바닷물로 흘러들어가고 온 땅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에스겔의 예언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예언이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상에 이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들은 다 심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좌정하시고 성전의 보좌에 앉으시며 그곳에서 생명의 물을 터뜨리셔서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생명의 물이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실제적으로 이 지금 여러분 자연 생태계가 망가졌잖아요. 뉴스 보시면 아시죠? 자연 상태가 파괴돼서 생물들이 멸종되고, 그리고 생태계가 파괴돼서 이 자연 온 우주 만물들이 이 파괴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 이 자연 환경이 위기가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자연 재해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안에 이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무너졌는데, 그 생물들도 고통을 받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때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번에 요한계시록 강의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아시죠? 네, 제가 요한계시록 세미나 2월 10일 날 다녀왔는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말씀인지를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과정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종말과 종말의 순서들, 그리고 종말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이 세상에 임하는 일들,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 여러분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 백성들을 살리시고 또 믿음의 남은 이방인의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그들을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건데 그때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실제적으로 물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살리는 역사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이 몸으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생명의 주와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날에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실 겁니다. 그날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점점 더 깊어지며 생명을 살리는 역사임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흐름에 발을 담그고 더 깊이 무릎의 기도로 나아가고 또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힘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성령께 맡기고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잠기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 학교 또 이 특세를 통해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 모든 삶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